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이 기독교의 교재를 제가 준비했는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재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야 되는데, 실제라는 것은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적으로 엄청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아니면 별 관심이 없어 보니까 지금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가 이대로가 좋습니까? 제가 1편, 2편, 3편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문제와 또 목사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며칠 전에 보면은 소강석 목사님께서 표지에 나오는 다음에 그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서 설문조사를 했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무작위로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에게 6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 것이 있던데, 거기에서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였는데 98.6%가 한국교회는 지금 개혁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런 의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혁의 당사자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개혁의 대상은 바로 목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저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영성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설문조사에서 응답했듯이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목사들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사는 정확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개혁의 대상인데 나라는 사람부터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이 한국 땅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내가 스스로 잘못됐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주의 종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분들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이 600명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내가 바뀌느냐는 것입니다.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20년, 30년 전부터 교회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아니면 영성을 회복하자.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그 많은 세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태죄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십니까? 저도 나가서 교계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입에서 다 하면서 자신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자신은 완벽한 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간다 해도 실천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만 하면 뭐를 하겠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 목사라는 분들부터 주의 종이라는 분들부터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목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모세는 따라갈 뿐인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 대부분 몇몇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교회 관행대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도 온전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앞서가는 지도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구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데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 갖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카톡이나 메신저로 우리에게 연락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통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데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관계를 교제를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목회자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전체적인 공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유하시는 성품,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유하시는 그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뭡니까? 무엇을 본받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상이라는 자체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적 성품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을 알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쉬워집니다. 율법적인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나냐고, 성경 안에서는 보면 주의 종들 하나님 안 만난 사람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과 교제 안 나눈 사람 어디 있었을까? 특히나 다윗, 그 시편 속에서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목회자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만나야죠. 당연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만난 가운데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영성의 현실 기독교에서 영성의 실제성을 알아보는 기독교 영성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현실에서 바른 영성 회복은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영성을 알면은 쉽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잘 알지요. 그것은 늘 두 부부가 가정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다고 옳게 안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아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해봐야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러한 신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떨 때 보면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마음이 갈급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불길이 없어서 여기 저기 기도원마다 돌아다니고 어디 무슨 훈련 세미나 다 찾아다니면서 TV 매스컴을 봐도 그 영적인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죠. 그래서 늘 갈급하지만 그것을 바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영성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데 영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통해서 그것이 영성이라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영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그만큼 쉬워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 우리 신앙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단에게 많이 넘어가고 찾아갑니다. 오늘도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천지인지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제보고 종교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나가자고 그런 식으로 종교를 변환시킬 수 생각 없느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참 갑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 학문적 지식, 이러한 사람이 주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된 신앙에서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한국 기독교가 문제 있구나.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영성의 실제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실제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영감에 성경이 열려짐으로 영적 삶 가운데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면서 심령이 열어지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이만큼 중요하고 또 영성이 우리에게 신앙적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이렇게 큰데 이 영성을 바르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영성신학자,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많지요, 여러분들. 제가 그분들이 논해놓은 책과 또 논문과 우리 국내에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제가 책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떠한 깊은 은사적인 그것을 영적이라고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과 영성은 틀립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나오지만 영적인 것과 영성이라는 건 틀려요. 그런데 가톨릭에서까지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름 있는 영성신학자라는 분들의 책을 다 보면은 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연구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아닌 영적인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영성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손에 지원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 그 신적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영성이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원래 아담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거룩성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죄성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세상에 와서 변질되게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나의 유익을 기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에로스적, 육체적 사랑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우리의 그 모습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그것이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성 회복입니다.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인하게 되는 것은 현 기독교에서 영성 전문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영성으로 영성 회복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성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실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는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사랑이 가슴에 뜨겁게 느껴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까지 전 세계 영성 신학자라고 명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영성에 관하여 자신의 깊은 연구 없이 가톨릭의 초대교회로부터 영성이라는 잘못 전해지는 이름의 영적인 학술은 영분별 없이 그냥 답습함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영성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신학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영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서 깊이 연구해봤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 가지고 그거 가지고 뺏기고 그냥 배워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잘못된 게 아래까지 잘못된 것이 그냥 계속 내려오잖아요. 초대교회 가톨릭에서부터 이 잘못된 영성이 아닌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개신교에서도 그 지금 물을 받아서 우리가 영성이 아닌 것을 영성으로 알고 또 그것을 논문을 쓰고 책을 내고 그것이 맞다고 참 너무나 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대로 영성에 대해서 알고 이 영성을 알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재 속에서 목차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을 알게 되면 첫째, 영성을 알게 되면 삼위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을 알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인정이 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지요. 친구로까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영성을 알고 나면은 쉽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삶이라는 그 2차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쳐버리면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빠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자체가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을 알게 되면 세 번째, 존재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왜 태어났습니까?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성을 알면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가 자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목적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지하게 예수를 믿었죠.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무조건 성경 말씀 따라 읽고 생각 없이 그 말씀 구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요. 그 능력의 말씀을 먹는 저희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아들로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성을 알게 되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풀어야 되죠. 그 성령의 감동으로 풀려질 수 있는 게 바로 영성을 알면 쉽게 풀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영감적 해석이 되고 영감적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보더라도 학문적 지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즉 계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계시, 영적 지식을 채워나가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누구 성령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맞아요. 다 성령을 충만케 받고 싶지만 못 받고 있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는다 하셨죠. 바로 나 지금 문에 내 심령에 오시려고 성령님은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너무 우둔하고 미련해서 오신 줄도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오시려고 들어오고 하시지만 내가 세상 것으로 꽉 차가 있고 내 자아가 강해서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지요. 세상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알고 빨리 이 마음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인 본질이 열린다. 영적인 본질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며 찬송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영적인 본질까지 다 열려집니다.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 그리고 영성을 알게 되면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의 심령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아가페적 사랑의 시각으로 상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두 사람이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모습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랑의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영성을 알게 되면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밤새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산에 가서 몇 시간씩 따따붙다 기도하는 분들 많죠. 그러나 응답 받습니까? 그렇게 받은 응답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따따붙다에서 받은 응답은 가짜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다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을 알게 되면 그 기도의 본질을 아니까 그 기도 하나하나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좀 더 목차적으로 다음 시간에 영성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 또 영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영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